내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건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게 인도를 잘 받아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차가 있으면 이 차는 우리가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빨리 가고 힘있게 가거든요. 자기 출력이 있단 말이에요. 3000cc면 3000cc만큼 힘을 낸다고. 근데 이 차가 항상 3000cc로 막 가는 건 아니죠. 길이 있어 가는 거죠. 길이 있더라도 빨간 신호는 서야 되는 거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도 해야 되는 거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게 첫째인데 그러려면 충만히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막 안진병에 일어나게 되고 또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서 상군대를 이루고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뭐 로마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되는 거고 걸어서 가도 되는 거고, 근데 가는데도 뭐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둘러서 가는 것도 있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거든요. 이 사람 돈으로 매수당했어요. 그 발락 왕이 돈 주고 저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빨간불인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야, 그거는 안 돼. 그리고 계명을 보러, 계명을 1계명, 2계명 다 있잖아. 그게 되는 일이냐?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혹은 속도 조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빨리 가, 지금 여기는 막 걸어서 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1차 선교 파견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1차 선교를 그 아시아 이쪽에 터키 동부 지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한다는 얘기는 전도인데 어떻게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가버린 거죠. 지나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무시아 지역에 이제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북쪽의 흑해 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터키의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도 비두니아, 이쪽 앞으로는 갑바도키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시아는 그만하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의 영이, 이것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시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도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비두니아 지역은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보면 교회가 있은 걸 보면 베드로가 갔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간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고서 확인해 보면 쉬운데요.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대요. 바울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 더베로 쭉 갔는데 여기는 1차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둘러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보면 갈라디아하고 밑으로 보면 부르기아거든요. 여기도 좀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 지방까지 갔는데 저 위로 보면은 거기가 흑해거든요. 비두니아 본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 방향을 튼 거죠. 그때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방향 설정을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막 기적이 나타나서 감옥에 있다 풀려나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인도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상 보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갈까라고 할 때 뭐 좋은 직장이 좋죠. 근데 사실 그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저쪽 속초, 강릉 이쪽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외곽순환 도로로 가서 이제 그 춘천 고속도로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양양으로 고속도로가 열렸잖아요. 글로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보면 강릉 쪽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이 양양까지 가야 되지만 근데 이제 속초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굳이 글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터널이 굉장히 많죠. 그거 날마다 퀴즈 나오는데 날마다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춘천까지 가는데 터널이 몇 개, 춘천에서 양양까지 가는 터널이 몇 개. 근데 보면 춘천에서 양양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긴 터널, 10km 이상 되는 터널들도 있어요. 근데 막 낮에 터널을 계속해서 달리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주로 비즈니스하러 다니신 분들이야. 내가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빨리 가야 되지. 근데 여행 가는데 뭐 하늘 보고 산 보고 강원도 보러 갔는데 그 터널을 계속 달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홍천에서 옛날 그 인제 원통 가는 길로 가잖아요. 거기가 국도인데 써놨다니까요. 고속도로 열리고 나서 계속 글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 인제 원통으로 가시더라도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다 파란불로 열어줘요. 이런 거 써놨어요. 근데 가면은 빨간불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조금 나긴 나는데 어차피 뭐 쉬었다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설악산도 뒤를 보고 가잖아요. 설악산도 한계롱을 가든지 미시롱을 가든지 가다 보면 설악산 앞에 가서 신흥사 가서 돈 내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뒤에 그 계곡들도 많고 또 얼마나 그쪽에 경치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쭉 가서 이렇게 근데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막 사업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건지 굳이 내가 지금 막 120km로 달려야 되는 건지 좀 천천히 가면서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건지 사실 그 여행하는 건 그거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조절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해. 안타까워.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세게 믿으세요. 그냥 맥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게 믿는데 세게 믿더라도 내가 이거를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변경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운동을 할 때도
가서 뭐 이렇게 헬스 간다 그러면은 막 만복 헬스 가서 비싼 걸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PT 해가지고 거기서 피 터지더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한 15년 이상 헬스를 안 했거든요. 잘못된 거였어요. 이번에 깨달았는데. 걸어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걸어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육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거 가서 만약에 PT 끊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마 병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해야 돼. 차근차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냐 할 때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내 계획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변동을 줘가지고 내가 거기에 갈 것인가. 야, 똑같은 길이라도 이게 빗길이나 또 눈이 왔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라도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봄에 가면 봄에 다 기운이 있는 거고 가을에 가면 울긋불긋한 거고 또 겨울도 괜찮단 말이에요.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멋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가르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선교를 하지 잘못된 게 아니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발람처럼 막 저절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에 너무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빨리 유럽으로 가는 게 필요해. 아시아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근데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로마를 볼 것이라고. 그러니까 1차 선교했으니까 아시아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놔두고 빨리 들어와서 지금 빌립보로 가서 마게도냐 가서 유럽으로 가서 빨리 로마로 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앞세워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하고 빨리 가도록 해.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주일날 교회 오지 어디 갑니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 교회를, 그 예배를 똑같다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와서 졸다가 마귀 들어가가지고 마귀 역사해가지고 아 그게 뭐예요? 시험 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병원을 가더라도 사실은 안 갈 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네? 3차 병원에 막 감기 걸린 환자들이 가서 그러고 응급하지도 않는데 응급실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이 사람 응급한 사람은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뇌졸중이나 이런 게 막 오고 할 때는 증세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가는 사람 삽니다. 근데 내일 밤에 자고 가서 내일 아침까지 그때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느낌이 올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뭐 사귀다 보면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뭐 100번 합니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 사람 잘생겼다 혹은 막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다시 하라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만 아니고 그거면 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인도하셔야지 그게 그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는 습관대로 그대로 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해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지금 여기 그 선교를 막았는데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막혔을까라고 할 때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 있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불길한 얘기만 들고 안 되는 거. 아니면은 바울은 지금 그 사탄의 가시라고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예, 발병을 하거나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 오도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질병이 더 심각해졌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본도나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여행을 금지한다든지 로마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금지 명령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누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게 있는 거지. 매일 가서 그 자리에 앉는다 해서 그 자리가 아니에요. 매일 가서 그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구름기둥 어디 갔지? 구름기둥은 안 보이지 밤에. 그 낮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불기둥 어디 갔지? 밤에는 불기둥이지만은 낮에는 해가 떴기 때문에 불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게 맞는 거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다가지고 좋다고 갈 거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구덩이 빠지거나 거기 멸망이 이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해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은 거기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에 넓은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지. 내가 좀 편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휴식을 할 땐 편한 게 좋은 거지만은 편하다 하다 보면 드러누워요. 드러누다 보면 잠자요. 잠자다 보면 해가 떠버렸어. 그러니까 적당히 긴장도 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더 세심한, 하나님께서 더 좋게 보시는 그 길이 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바울이 사명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2차 전도는 빨리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울 미처 몰랐어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로는 어떻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갈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은 어떻게 갈 것인데 안디옥이 땅끝의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1차로 보냈는데 2차로 보낼 때는 바울 아시아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빨리 유럽으로 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내전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애쓰라고 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가죠. 좋은 학교가 반드시 나에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직장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지 해로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심과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길이 막혔는데 그럼 바울이 뭐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야라고 한숨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식으로 임했어요. 특별 계시예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이건 여기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그러니까 터키는 이쪽 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거고 그리스 부분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배 타고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찾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인의 환상.
아시아로 갈 때 아시아 사람들이 그게 뭔데? 라고 배척할 수 있겠지만은 마게도냐 사람은 적극적으로 오라고 좀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좀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좀 전해달라고 지금 막 급하게 부르짖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지. 바울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본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시아 사람들은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빨리 오라고. 우리 가정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 가정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정말 그 지상명령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체하는 게 아니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선교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멀리 보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애들은 젖 먹어야 사는 거고 또 사춘기 애들은 좀 이렇게 사춘기답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스러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른이 되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노년에 오잖아요. 그러면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중에 하나래. 하나는 사고 당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자기 생명 끝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병이 있죠. 이런 것이 수십 년 안 갑니다, 잘. 보통 발병하게 되면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인병, 뭐 당뇨라든지 뭐 등등 합병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년 동안 사람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난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치매 같은 거는 기약이 없어. 10년 갈지 20년 갈지도 몰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넷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죠. 내가 지금 막 돈이 귀해,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저축해놨다 야.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요양병원 가서 대부분 1년, 2년 평균 이렇게 지낸다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늘어날 겁니다. 가족들 안 돌보고 혼자 있기 힘들면 요양병원 신세진다.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1년 몇 천만 원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2, 3년 하다 보면 몇 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 잘해서 그럭저럭 살다가 집에서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앞으로 복지가 되면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할 겁니다. 이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케어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긴 하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자기 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작은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망하는 거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말할 사람도 있고 뭐 안녕하시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성이. 홀로 되니까 혼밥을 먹어야 되고 아무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완동물 키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 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아시아가 있잖아요. 아시아 틀린 건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 유럽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가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큰 걸 봐야 되는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걸 봐야 되는 거고 하나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있는데 부자가 잔치했지만 너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 해요. 나사로가 고통을 받았고 가난했고 헌대를 앓았고 배고팠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렸다고.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면은 여기냐 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그냥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것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 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지. 내가 알아서 대충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오늘에 집착하거나 내 고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구원하도록 해라,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방향을 전환하도록 해라, 너의 마지막이 편안하도록 해라, 모든 사람하고 좋게 지내도록 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말입니다. 오늘 안녕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가 주변 사람들하고 안녕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도록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 마게도냐 여인의 환상, 그것이 뭔가. 나는 지금 지도를 가져왔어요. 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여인의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뭐고, 내가 지금 가야 될 때가 어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라 그죠. 주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디 산으로 들러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뭐 예배가 예배지. 예배가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잘 살려고 그러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복락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시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돈 조금 줘라, 좋은 거 줄게. 그러면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인정이고 단골이가 없어요. 돈 조금 내고 좋은 거 준다 그러면은 싹 다 그걸로 가버려요. 왜 우리는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뭐 걸어다니겠냐고 차 타고 다니지. 근데 그게 달콤하죠.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면 멋있어 보이고 빨리 가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거기에 모순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을 적당히 받아서 만족함과 행복이 이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걸 안 하려 하니까 과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야. 거기서 병들고 썩어지게 되는 거야.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걷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럼 눈 망가지거나 여기 상체, 골, 근육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그렸던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람들의 모양이 어떠냐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배는 나오고요. 괴물. 우리는 지금 똑바로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변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돈이 전부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써가지고 행복할 것인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왼쪽이 약간의 차이 아닙니까?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가면 망하는 거고, 오른쪽 가는데 왼쪽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얼마를 더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몇 년 동안에 요양원에 들어나가지고 내 돈이 몇 억이 빠져나가는데 나는 정신도 없고, 그렇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이 우선이 되겠죠. 차 좀 그만 타라 말이에요. 이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좀 줄이라는 거예요. 흑산도에 홍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홍어는 다 군산으로 올라왔대고요. 모슬포에 가면 방어 축제를 했거든요, 제주도에. 방어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제주도에서 거의 안 잡힌다, 지금. 대구 사과, 영주 사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온난화 돼가지고요. 거기 사과밭도 올라온다 하더라고, 강원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좋아라 했죠.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야 네가 나가서 저 왕한테 좀 얘기하라니까 나는 못 가요 그랬더니 네가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왕이 안 부르면 못 가요 죽어요. 그랬더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야.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들이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은희 집에. 얼마나 차량 넘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크게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 형들 참 밉다고 너무했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그 범죄 행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죽도록 충성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너는 스데반 같은 집사고 너는 아론 같은 장로야. 너는 한나 같은 권사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 직분에 표면적인 직분이 아니라 아시아 선교교육이 멋있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거보다 더 넓은 터가 있고 더 넓은 계획이 빠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분 받았는데 그냥 명예로 받은 거고 내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나의 영원해진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교회를 받드는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는 예능 천국이요. 그런 막 트로트 경연대회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 교회 와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은사를 받고 전도자의 은사를 받고 전도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드러내고 세상에 돈 벌러 가서 줄 서서 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는데 일꾼이 없다 했거든. 여기는 취직이 안 된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도 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인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갈아엎습니까? 그 100번도 갈아엎죠.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내가 아내로서 뭘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남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정말 최소한의 고통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게 잘못하면은 모든 걸 엎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다 뒤집는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좀 내가 죽어라. 그래야지 내가 죽어야지 상대방을 살리게 되고 가정이 산다고. 자유연애에서 심지어는 막 동거까지 해보고 근데도 결말이 좋게 안 나는 것은 왜 그럴까? 인간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뜻은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성령 안에 내가 순종할 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이 뭘까? 잘 모르겠는데요. 계명을 바라고요. 계명을 받는데 나는 다 지키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금방 싫었다 좋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좀 고통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다급하면 기도하는 척하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보따리에서 일어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좋은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때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아시아가 막히고 비두니아가 막히고 들어와야 해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게 아니지. 기도하냐? 쉬지 말고 해.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해. 기뻐해? 뭐 항상 기뻐해. 하나님께서 거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길, 최소한의 고통을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모순된 거, 이거를 잡으면 이게 망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 안에 깊은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다 같이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모른다는 얘기는요, 그냥 나는 몰라요라고 무지하거나 맥없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고, 이 시대를 애를 안 놓잖아요. 왜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경제활동이 안 되면 애 안 놓는다 그지. 경제활동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가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요 파산나요. 못해요. 다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고 싶지만은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그런 재정도 없는 거예요. 애 놓으라고 딱 월급 주고 다 한다 해서 애를 놓을까요? 그게 아닐걸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산, 그걸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무슨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되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를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아시아가 아니면 유럽으로 가라는 것처럼 더 넓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락의 세계로 사명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